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되어드리 오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충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서 일을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그 말씀을 만나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말거를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주 함께 걸으니 다시 한번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니 주만 위해 살겠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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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찬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전해 주시는 전도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주의 자신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시간 아버지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가는 길 아버지 나의 어떤 일이든지 아버지 내가 우리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미래 나의 비전 아버지 나의 모든 손들을 생각 가운데 오직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주시고 죄를 끊어내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유아 전수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죠? 네. 그래요. 여러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것만으로도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제목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사명.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읽고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표어가 뭐였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자가 올해 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긴 여정을 살펴보았죠. 자,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죠? 죽기 직전까지 로마 총독에게 붙잡히시고 양옆에 누가 있었죠? 네, 죄수들, 강도를 두고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우리들 가운데 나오셨죠.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됩니다. 우리는 이 지상 명령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확실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혼 떠나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자신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죠. 잡혔다가 이제 다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면, 다시 살아나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죄인이 되었는데 잡혔어. 근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건가요? 복수. 네? 죽인 놈 찾아가요. 좀 많이 찾아가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보통은 이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마 숨어 지내겠죠. 예, 또 다시 걸리게 되면 죽음이 가짜였구나. 혹은 다시 어떻게 좀 해야겠다 싶겠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숨으시지 않으시고 다시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 마지막까지도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은 우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었죠. 마지막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또 죽으시는 분을 이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시하신 그 산에 모인 자들이요, 이 11 제자들을 제외하고 약 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계중에는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죠.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그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자신의 그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렇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부드러운 음성과 그 깊은 사랑의 자태를 직접 경험케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자리 가운데 부르신 그 이유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권세는 절대적인 힘, 권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권세로 또한 가르치고 계셨죠. 그리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죄인을 용서하는 일을 그 권세로 행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곳 지상에서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권세까지도 가지셨음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선언을 부활로 인해 십자가 사건 이전에 가졌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가 이제 예수님께 주어졌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이전에 그 가르치시고 행하시던 것들이 지금 부활하신 이후 말하고 또 행하는 것들보다 권세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낫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진정 부활 이전에 그 사역 기간 동안에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동일한 그 권위를 가지셨죠. 따라서 예수님의 권세는요, 부활 이전이나 후나 모두 절대적인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는 전하고 누구는 전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를 삼으라고 말입니다. 제자를 만들라는 강한 명령으로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것이죠. 사실 믿지 않는 친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를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이끌라는 것을 뜻합니다. 제자란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그 교훈의 멍에를 메워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자란 그런 존재들입니다. 스승의 모습을 따르는 이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제자로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가지고 세아가 가서 야, 너 내 제자 할래? 내가 좋은 가르침 줄게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끔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배운 것은 세상에도 있겠지만 우리를 이루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것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해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껍데기에 불과한 제자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행동과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며 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도 이제 다른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는 것 말이죠. 아직도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도 나는 교회를 벗어나면 바로 욕부터 하는데 바로 전도사님의 설교가 길었다고 불평불만하는데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을 보지 않고 크리스마스 트리나 번쩍이는 걸 볼 수도 있거든. 그런 내가 제자일까? 너무 자세히 보고 있어 은희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표어였던 매일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자처럼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완벽히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죠. 그러나 그 삶을 우리에게 너희들이 배운 것을 토대로 알아서 열심히 살아봐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약속이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길을 직접 먼저 인도하시고 앞서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드러나야 하죠.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드러내야 하는 모습, 그 삶은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러한 삶이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도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원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마지막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선행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사명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불러다가 그저 같이 옆에 크리스마스 트리 보고 있으면서 시간을 때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먼저 익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같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예전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과제로 인해서 카페에 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사님 바로 옆자리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죠. 땅 끝은 어디일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잖아. 끝이 어디야? 뭐라고? 너가 알아? 오, 위험한 친구입니다. 자, 지구는 둥글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부터 어차피 땅 끝은 계속 가다 보면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게 되니까 지금 내 주변부터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친구를 봤습니다. 선생님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나보다 낫다. 정말 대단한 친구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모두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모두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먼 민족에게 저기 몽골 친구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을까요? 저희 탐프라폰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저 친구 누구였죠? 브라이언. 네, 그 친구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대학이 있잖아요. 저 학교가 있잖아요. 학원을 다니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상황이 허락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부터 먼저 복음화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누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이제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두 가지 모두를 해내는 것이죠. 이 모두를 해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요 그저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닿는 곳까지, 내 능력이 닿는 곳까지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가 이거를 감당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매일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능히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드러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이름을 가서 제가 살아가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서 믿지 않는 걸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자연스레 드러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헌물들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와 동일하게 기쁨의 방 광고할게요.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 반에 예배 시작이고요. 리허설이 5시 반부터 시작이라고 하니까 시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졸업 예배가 12월 28일 고등부 예배 및 저녁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은 시간 비워 두시고요. 그리고 고3 친구들을 위한 또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 구원의 확신반이랑 기독교 기본 진리반이라는 거를 성인이 되고 난 후에 들어야 돼요. 다른 사역들을 하려면 무조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 고등부 있는 데에서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 청년부 올라가면 이제 각 순장들 통해서 안내 듣고 신청하는 걸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오늘의 하이라이트 26년 신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임원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총무 전여진, 회계 환윤서, 서기 김소현. 우리 인사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는 그러면 하는 거야? 아, 좋아. 좋은 순종 자세야. 멋있다, 순종.
우리 총무 여진이부터 회계 윤서 서기 소연이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수.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이만 아이들에게 잘 은효와 설준이의 인도 아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다 기도로 동역해 주세요. 알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반대는 받지 않습니다. 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컴패션 브라이언 권창환, 김수연, 박주민 선생님, 장영호 선생님 11조 이하함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배날 주님 앞에 따로 구별하여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은혜와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따로 구별해 드리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드린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사 우리 고등부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